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올해 초에 1월, 2월 또 3월 감사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감사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자기 전에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이렇게 떠올리고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5가지 했다는데 저는 3가지 하고 또 한 번씩 가족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저한테 이렇게 시들해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이게 참 내가 이 감사 훈련을 잘 하다가 지금 좀 식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은 이 동네에서 추방되잖아요. 격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확인을 받고 다시 가족에게로 또 사람 사는 동네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여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 9은 이 나병이 다 나았는데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이 나았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 이거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중이염으로 몇 달 고생했거든요. 그러다가 딱 나으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막 나를 이렇게 막 꽉 묶고 있는 사슬이 풀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9명은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나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말 쓰면 안 되죠. 우리의 운명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운이 좋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이 9명은 운이 좋아서 나았겠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기뻐 뛰면서 갔습니다. 이 9명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 감사에는 어떤 아이러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인 줄 알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쌍두마차와 같아요.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하고 그 쌍두마차를 타고 가면 행복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행복한 나라로 가는 쌍두마차 이렇게 했다고 어제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촌스럽다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로.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죠? 주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9명도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이 주님 섭섭하다 이거예요. 왜 그 9명은 그냥 돌아갔느냐? 이게 뭐 주님이 뭐 생색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인 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하셨다고 뭐 쿨하게 넘어가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잘나서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 우리가 사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지요. 이렇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당연하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죠. 소포클레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중환자실 가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황성주 생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책을 봤는데 이분이 참 존경하는 선배 의사가 계세요. 폴 브랜드 박사이신데 이분은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의료 선교를 하시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자기 발 뒤꿈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나병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 발 뒤꿈치는 본래 감각이 없잖아요, 잘. 근데 이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설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늘을 가지고 와가지고 뒤꿈치를 팍 찔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따끔 한순간 아야 소리보다 먼저 나온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따끔 한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그 고통을 느끼는 순간 나병 안 걸렸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나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죠. 이 육체의 나병은 우리를 감각을 못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나병이에요. 영혼이 감각이 없어서 은혜인 줄 몰라.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 나의 영적인 정도를 내가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면서 사느냐. 은혜와 감사는 행복의 나라로 달려가는 쌍두마차인데 불평과 비난은 불행으로 치닫는 쌍두마차입니다. 어떤 마차를 타고 인생을 살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돌아온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지요. 야, 이 사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가다가 지금 나병이 나왔어. 정말 하늘을 날아오를 듯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겠죠.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잔치하고 싶겠죠. SNS에 막 올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여기 보세요. 그래서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무 기뻐서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느냐?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나병 나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낳은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사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막 주님 앞에 그냥 엎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달려오자마자 팍 엎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뭡니까? 초점에 있습니다. 이 9명은 자기가 낳았다는 사실, 이게 너무 기뻐요. 내가 낳았다, 이 너무 기뻐.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에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반면에 이 1명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저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초점이 갔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 기뻐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쁨을 올려드렸을까. 저는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막 구원받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구원받은데 기뻤는데, 이게 이제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때 불렀던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아세요? 청소년들 잘 모르죠?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나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매주마다
뜻과 잔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물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명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 나았다. 나 이제 나병 나았다. 1870년에 미국의 그 미시간호,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 미시간호에 여객선이 침몰했어요. 그래서 178명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시간호 옆에 그 사우스 웨스턴 대학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이제 가깝게 들려가지고 막 그 밤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살려 하는 막 그 아우성 소리가 그 옆에 있는 대학에 들렸어요. 그 대학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스펜서라는 이 수영 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이 800m를 헤엄쳐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1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명을 건져냈어요. 근데 이제 17명까지 딱 건지고는 완전히 그냥 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했대요. 이분이 이제 8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당신은 그때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당신의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뭐가 기억에 가장 남습니까? 이 스펜서가 하는 말이 썬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건져준 17명 중에 나한테 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7명이 자기가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쁘고 막 즐거웠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를 건져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했던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 네 나병이 다 나았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주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언해주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 저 책 찾아본, 특히 이제 그 중에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9명은 나병이 깨끗함을 입은 데 비하여 이 한 명은 죄사함을 받는 구원에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이제 나았는데 보시고는 그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네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나병 나은 거 그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은 거, 이것은 나병 나은 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병 나아봤자 뭐 100년을 살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원리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감사거리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왜 스펄전의 그 유명한 설교,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달빛보다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감사거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나는 은사가 어디서든지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는 은사가 있어, 그런 은사 가지면 불행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불평거리 찾아내고, 어디를 가도 문제거리 찾아내고, 누구를 봐도 비난거리 찾아내고, 불행합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자꾸 키워야 돼요. 감사의 그릇을 자꾸 키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행복의 나라로 달려가는 쌍두마차이다. 불평과 비난은 불행으로 치닫는 쌍두마차이다. 어떤 마차를 타고 가실래요? 자, 그러면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느냐? 그래도 이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병이 나았으니 이건 정말 감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출발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죠? 여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운동은 감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 훈련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 일상이 은혜예요. 일상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일상이 은혜예요. 뭐 나병 낫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상이 은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직접 장갑차를 몰면서 북한 군인들에게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뭐 군수산업체를 계속 방문하면서 그것을 떠들썩하게 그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요.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이고, 전쟁, 절대로 전쟁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부상당하고 뭐 제대로 뭐 살 수가 있나요? 일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일상생활 할 수 있으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옆에 금호강변에 꽃길을 거닐었습니다. 가보셨어요? 좌우에 배기롱이 쫙인 꽃길이에요. 맨발 걷기 많이 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가요. 다 추월해요. 가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리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참새들이 통통하게 살찐 놈들이 막 그 앞에 펄펄 날아다녀요. 주님, 저걸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 숨을 쉬는 것, 건강한 게 감사해요. 헬렌 켈러, 참 대단한 인물이죠. 헬렌 켈러 알죠? 우리 청소년들. 그 고등학교 때인가 뭐 영어 번역하면서 번역하다가 말았죠. 이 헬렌 켈러,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앤 설리반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죠? 정말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몇 권을 봤는데, 참 신비로워요. 아니,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사상, 이분은 자기가 일반 사람처럼 다 느끼고 다 한대요. 이 오감을 통해 뭐 보고 이런 건 안 되지만 하여튼 손을 통해서 이걸 다 느낀대요. 하여튼 하나님 손을 정말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쓴 글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혹시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그 내용 뭐 이런 거예요. 첫째 날 누굴 제일 먼저 보고 싶겠어요? 앤 설리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 눈을 떴는데 늦잠 자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먼 동이 트는 거 보고 싶겠죠. 저녁에는 영롱이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신비로워요. 활기차다. 이걸 어떻게 알지? 아무튼 이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참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인 줄 알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정말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가 아까 여름 수양의 그 동영상 다시 봤지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주시고 영상을 만들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죠?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아가야들이 빽빽거리고 소리 내던데 감사하죠. 교회에 그렇게 어린 아기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각 분야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젊은 날에 부르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고, 조는 분들 없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지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처음에는 출발점이 당연한 것에서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내면화되면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을 정말 계속 괴롭히는, 그게 무슨 육체의 질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예, 그래서 바울이 너무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의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살면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 있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에게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에게서도 문제거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날씨는 태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흐린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구름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태양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에게 비치고 있는데 내 안에 불평, 비난, 부정적인 생각, 이 먹구름이 가로막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햇살이, 은혜의 햇살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먹구름이 계속 지속되면은 장마가 와요. 장마가 와서 한 번씩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일어나요. 우리 얼마 전에 폭우 쏟아져서 산사태 막 일어난 거 TV에 방송되었잖아요.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우리 형제님들 몇 분하고 그 예천 가깝잖아요. 예천에 이제 우리가 거기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막 큰 바위 덩어리들이 그때 그 산에서 굴러 내려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큰 바위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 내 영혼에 이 먹구름이 자꾸 끼고 장마가 지속되면 내 인생 그렇게 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먹구름을 물러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이 먹구름을 다 밀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내 심령에 늘 비치게 되고 내 인생에 늘 비치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